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하면은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이 우매와 비교하면서 이 지혜의 탁월함과 함께 또 분명한 한계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우매보다 나은 것이 이 빛과 어둠의 차이만큼 명확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자는 바르게 보고 분별하고 살아가지만 우매자는 마치 어둠을 다니는 것처럼 헤매고 좌충우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후대에는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지혜와 우매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할 만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간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 힘을 잃고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는 것이 참으로 괴롭고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지혜, 당장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소모해버리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지혜만이 바로 우리를 죽음 너머까지 이어주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전도서 2장이 마무리되는데 전도서를 그냥 읽고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설교하는 것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 본문마다 명확한 결론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도서 강의를 시작한 것에 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려야 될 질문이나 도전을 결코 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 우리에게 그 말씀 자체가 의미가 있고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살면서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쉬운 빠른 결론으로 가지 말고 한번 버티고 씨름해 보라고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으로 힘들 때에 우리는 종종 자주 내가 요즘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쉽고 뻔한 별 고민하지 않아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 생활 자체가 불필요하다거나 무의미한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 생활을 그저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이 솔루션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면 신앙은 삶에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나 그 방법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늘 가볍고 또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당장 해결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또 이 전도서는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에 그 씨름이 해결되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기 때문에 깊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자는 오늘도 우리를 그 씨름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수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수고란 힘든 노동인데 그것은 인간의 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일하는 인간은 일을 하고 수고를 통해서 무언가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수고스러운 자리, 일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여지없이 시작부터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음 구절인 20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실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17절에서도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인간의 살면서 해야 될 일, 바로 수고를 미워하고 실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하는 인간이 일을 미워하고 일에 실망했습니다. 일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주셨을까요? 때론 우리는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바로 죄의 결과, 하나님의 저주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을 꾸짖으시며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인간은 평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일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종 동식물을 만드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한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 바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인간은 일하시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일의 영역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할 때는 늘 먹는 것과 마실 것이 풍부했지만 타락한 뒤에는 땀 흘리며 고통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인간에게 이 타락한 세상은 이제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될까요? 이를 통해 얻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일 뿐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통로일까요? 지극히 현실적인 말은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고
또 성경적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동떨어져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말로만 들립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어떻게 접점을 세워가야 될지 먼저 오늘 전도자의 고민을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전도자가 자신이 한 수고를 미워하고 실망한 이유는 자신이 수고한 것을 그 뒤를 이을 자에게 넘겨줘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죽음의 문제가 개입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을 후대에 다 넘기고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관리를 오로지 물려받은 자에게 일임해야 된다는 것, 즉 일하는 것, 애써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일하고 애써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고민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운미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신이 남긴 수고의 열매들을 고스란히 물려줘야 될 자녀이든 혹은 후임자이든 그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 아래서 모든 지혜를 다해 수고한 결과를 관리할 자가 혹시라도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어둠 속을 헤매던 우매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헛된 일이 되겠습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진주와 같이 값지고 귀한 것을 물려줬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게 된다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모든 가정마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도 그 당시에 운수업을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동네의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도박에 손을 대면서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사셨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지만 또 이처럼 갑작스럽게 몰락한 집안 이야기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준비되지 못한 세대가 윗세대로부터 감당하지 못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오히려 그의 삶에 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와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존경받던 교회가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귀한 영적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오랜 기간 벽돌 하나하나를 조심히 쌓는 것처럼 많은 헌신 가운데 세운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참 허무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부와 귀를 주셨고 다윗 생전에 못하고 맡겼던 일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면서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자 그 이스라엘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으로 인해서 솔로몬 당대에는 하지 아니하시고 그 후대에 쓰리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건축을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이 강제 노역에 동원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협상단을 꾸려서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르호보암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솔로몬과 불필요한 자존심 대결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모셨던 지혜로운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더 강력한 노역을 부과할 것이라고 오히려 협박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둠 속을 다니는 우매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잘못 인식했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왕가와 우리는 이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성전을 섬겼던 레위 지파들만 빼놓고 나머지 10지파 백성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매자인 르호보암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의 대다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토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지파가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그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10지파도 우매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다윗 가문과 관계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스스로 유산을 버렸습니다. 결국 르호보암도 이스라엘 10지파도 모두가 우매자요, 자기 윗세대가 받았던 그 귀한 유산을 잃어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현실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나마 유산을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했는데 그가 얻은 것을 전혀 수고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번다. 그나마 주인과 이 곰의 관계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그 이득을 다 취하는 불의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회사에서 맡겨진 프로젝트, 기획안을 야근을 해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상사가 쏙 빼갑니다. 최근에 어느 한 중소기업이 몇 년간 열심히 개발한 기술로 대기업의 투자를 받고 협업을 하려고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 갑자기 그 협상 단계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렬이 되었고 얼마 뒤에 그 대기업이 조금 변형된 형태로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사장이 뉴스에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고 극히 일부일 것이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억울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누군가 그 몫을 가져가 버리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수고가 어떻게 관리될지도 모를 다음 세대나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해 아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결코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 인생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전도서 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울컥해졌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때가 아닙니다.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보람이 아니라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일평생 수고하며 일군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온 힘을 다해서 희생하며 키웠던 자식이 실망을 주고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낮에 쓰고 수고하면서도 밤이 되면 또 다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고하는 이들, 일에 지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돌아가지 않고 근심과 수고와 슬픔, 쉼이
슬픔뿐이요 쉼이 없습니다. 만약 삶이 이런 것이라면 전도자가 사는 것을 미워하는 것도, 수고를 미워하고 실망하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된 일에 치이고 상처받은 자들, 자신의 한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교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악영향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그 근심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가족들은 당황하고 상처받습니다. 결국 일에 치인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사납게 변하면서 그와 연결된 여러 관계에서도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도 그들 중에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인생을 조명하다가 갑작스러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전도서를 읽으면서 긍정적인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본문 말미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암울한 세상에서 전도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근심으로 밤에도 쉬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낮은 차원의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사람이 일한다는 것은 좀 더 고차원적인 목적이나 보상을 바라면서 애쓰는데 고작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라니 기뻐하라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인생에서 심오한 의미, 깊은 만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라고 타협하라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은 먹고 마시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시 보면 먹고 마시는 그 단순한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순한 먹고 마시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인간은 그 어떤 것보다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전도자가 먹고 마시는 이 쾌락적인 면에서 끝을 경험해 보았지만 결론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그 단순한 것이 이전에도 많이 경험해보고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도 경험해 보았던 이 전도자에게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난 1장 13절에서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해 아래 일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 즉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본성이라고 말한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는 수고에서 왜 좌절합니까? 단지 내 수고를 다른 사람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불공평한 세상을 살면서 억울해서 그렇습니까? 더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의 일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허용하실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그 단순한 행위가 그저 내가 일한 대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수고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그 수고의 열매가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보며 아는 것처럼 그것은
전도자의 권한 밖에 이뤘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전도자의 마음에 허망하다는 생각을 주었지만 지금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먼 미래에 누군가에게 남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들, 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도자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와 죄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1장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는 말씀과 대조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1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고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얻은 지혜였다면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지혜와 지식이 번뇌와 근심을 주었는데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만이 아니라 희락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모아 쌓아도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수고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데 죄인은 노고하며 스스로 모아 쌓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자와 자기가 쌓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도 기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편 죄인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자, 스스로 쌓은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쌓아서 거기서 기쁨을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곳곳에 속고 속이는 그로 인한 신음과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도 그 세상 안에 살면서 괴롭고 슬픈 일의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겪는 이해할 수 없고 불의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일상의 고백이 쌓여서 나옵니다. 이 세상의 허망과 슬픔을 이기는 기쁨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기쁨이 쌓여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대의와 목적,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고 마지막에 이루는 큰 업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고 단순한 것, 그 일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심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이겨낼 영적 믿음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에 그 손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